이제 함께 창세기 37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계속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요. 조금 거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워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과 요셉, 야곱의 약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씀이 있죠. 제가 국민학교 때 저를 아주 이뻐하시던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천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가끔 불러서 점심때 중집에서 점심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끔 심부름으로 가져온 그 군만두 얻어먹던 그 맛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서 저만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이를 부럽게 여겼던 아이들이 여럿이 있었나 봐요. 하루는 서너 명이 저를 불러 저를 에워싸고는 어찌나 시비를 걸든지 그 후부터는 이 심부름을 달리던 일이 그냥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후로는 저희 천여 선생님도 잘 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엔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편애한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어린 마음에도 이런 편애가 친구들 사이에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한 소년이 등장해요.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지요. 특히 요셉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큰 아들로 이 출생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한눈에 반한 여인 라헬에게 7년간의 의무노동 계약 조건을 가지고 청혼을 했었죠. 그런데 장인될 그 라반이라는 분이 속이죠.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신방에 집어넣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더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7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의무노동기간 14년이 다 채우고 떠나고자 할 때쯤 돼서 드디어 라헬이 첫 아이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신탁으로부터 태어나는 창세기 21장의 야곱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이후에 베델과 바다나람과 세겜을 거쳐 다시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36장까지의 이야기가 야곱 인생의 전반부 스토리라면 이제 다시 베델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 새롭게 불리는 창세기 37장 이후의 스토리는 야곱이 그의 12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을 알리는 야곱 인생의 후반부 스토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오늘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기도 하죠. 다른 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던 믿음의 족보가 이제 12아들 중에서 요셉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사실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 12아들에 대한 이 첫 시간인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미워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요셉에 받은 미움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요셉이 미움을 당한 이유는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자리를 잡고 한다는 거예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근데 먼저 이 미움받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첫 구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좀 상당히 새로운 스타트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부분부터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본문엔 야곱의 족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정 한글 성경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전과 족보는 약간 틀리죠. 개념 틀린 거죠. 여기서 약전이란 말은 야곱의 이력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력서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이력서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야곱의 이력서에는 요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의 삶의 후반부의 인생, 즉 이스라엘로서의 인생, 요셉의 삶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요셉이 미움받는 이유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요셉은 형들과 함께 들여나가 양을 쳤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몸종들이자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의 부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좀 어리숙하고 쪼잔한 고자질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본문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자질하는 건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죠. 무슨 이걸 제시했던 밀정이나 이북에서 간첩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질이라는 문제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먼저 공의가 없어질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감춰지죠. 왜 중국에 가면 관시라는 게 있죠. 우리말로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시 때문에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서 이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부정부패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이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익신고자라는 세상적인 내부 고발자 제도를 갖추고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어요. 또 요셉이 아마 형들의 사소한 실수나 그런 잘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꼬치꼬치 고자리했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세겜에서 저질렀던 만행을 익히 보고 잘 알고 있었잖아요. 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할례를 핑계거리로 세겜 족속을 죽이고 그 모든 남자, 그것도 모자라 가축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고 노략질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욕을 당했으면 복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한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이런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절대로 해서 안 될
악하고 잘못된 일들도 서슴없이 해치웠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세상적으로 가장 친해지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함께 범죄하는 겁니다. 함께 범죄하고 나면 서로 죄의 올무에 묶여 쉽게 배신하지 못해요. 확실한 내 편, 한패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형들의 심각한 불법을 눈 감을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를 통해서 의분과 충격을 함께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양치던 법과 형들이 양치던 법이 전혀 틀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양을 칠 때 해야 될 이 일과 마땅히 하지 못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그런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사사건건 양치는 거 가지고까지 트집을 잡아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야 되는 이 동생이 어디가 이쁘겠어요? 눈에 가시였겠지. 그런데 여러분, 남의 잘못을 이루는 게 우리는 고자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를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인들 이들의 믿음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저주까지 하실 정도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가두고 자기들이 그들의 고유를 뺏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법에 올감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부려먹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믿음, 백성들에게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외식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물든 백성들의 믿음까지 마태복음 15장에서 함께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전반부를 율법 아래서 살아왔잖아요. 어둡고 육적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 후반부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난 자 요셉은 육으로 난 자 형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하게 되고 불비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고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영으로 난 자들은 육으로 난 자들로 인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유대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려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이삭을 희롱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또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자는 자기 형 에서였어요. 이제 요셉도 그 형제들이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림자로 계시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마치 육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책망하는 요셉을 죽이려 하지만 그런데 결국은 죽임을 당하려던 요셉이 오히려 자기 형제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는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주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라 그런 겁니다. 이는 지금 교회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 언약을 가진 자들이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책망하는 이런 소리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고발하는 요셉의 목소리는 그저 성경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교인들이 영적으로 책망하려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육적인 형제들에게 책망의 소리, 구원의 목소리를 말씀하시게 하니까 결국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는 것이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한 요셉의 손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 언약의 후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바로 쓴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쓴소리로 인해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려짐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형제들의 불법을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의 의로운 고발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이요,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미움받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편애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 4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따로 채색 옷을 지을 만큼 특별히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채색 옷은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채색 옷은 무채색 옷 그 시절에 멀리서 채색 옷 입은 사람만 봐도 그게 누군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따로 편애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기다리는 바로 그 첫 아들이었잖아요. 더구나 귀향길에서 어머니 라헬은 산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부하처럼 외톨이가 된 그 아들 요셉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정말 치근했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 치근한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입힐 만큼 그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뿐만은 아니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면서 저지른 모든 불법들을 아버지께 상의하던 그런 충성스러운 아들이기도 했어요. 자기 생각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그대로 행하려고 애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로서는 가뜩이나 고자질을 일삼는 요셉이 얼마나 더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임을 알았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요셉의 수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자 라헬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듯이 자기도 야곱에게 시녀 비라를 척으로 들여보내 소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언니 레아는
보란 듯이 또 자기의 시녀 실바를 첩으로 들여보내 거기서 또 소생 얻지요. 이 두 자매의 자식 경쟁이 끝없이 이어질 때 이번에 라헬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새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합판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합판체는 임신 촉진제예요. 라헬은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캔 합판체를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레아에게 그날 밤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하겠다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합판체를 자기가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찾아다니는 라헬에게 기한이 찰 때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3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2~3년 후의 얘기예요. 라헬도 임신에 성공하여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90이 먹은 야곱과 합판체를 먹은 불임녀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마치 100살 된 아브라함과 병수가 끊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자들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규정이 나옵니다. 루벤이 이 합판체를 구한 때가 밀 거둘 때, 밀추수, 뭘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이죠. 맥추절. 여러분 다른 말로 칠지절, 오순절, 즉 신약의 성령 강림절에 이 합판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이 땅에 임하셨죠? 오순절이잖아요. 라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이라보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아멘. 네, 야곱은 이미 요셉이 자기의 영적인 상속자임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라헬의 합판체 사건은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맞아 수년의 길까지 걷게 되죠. 이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급기야 디아스포라, 세상 방방곡곡으로 핍박을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연히 예고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으로 보낸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듯이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푸는 예수님도 그 형제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예표로 보여주심으로써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가 새 언약을 입은 초대교회에서 벌어질 일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입은 교회는 옛 언약, 즉 율법을 가진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인은 육적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과 요셉에게 벌어질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낸 사랑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렇게 담대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심판에 담대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심판에 이기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이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 그들은 아무도 이런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사도는 그래서 이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올무를 벗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는 세상의 영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육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요셉의 후예들을 두려워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구원이 바로 자기들이 미워하던 요셉의 후예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미움받는 이유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무나 막 했다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린 보통 요셉을 꿈과 채세곳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세곳은 그 육신의 아버지로 같은 특별한 사랑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꿈은 언약의 사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꿈을 꿀 때 항상 쌍으로 꿈을 꿔요. 먼저 꿈으로 나중 꿈을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아까 합판죄 사건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꿈꾸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엘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루는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형들뿐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힘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들이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예, 바로 리브가의 꿈처럼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들은 둘러서서 요셉의 단들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 꿈의 의미는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형들이 듣고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꿈이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또 후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와 다른 부모로 11결이면 12형제 중에 나머지 자기 형제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요셉은 이 꿈을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까지도 얘기를 해요. 너무 눈치가 없는 거죠. 부모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 아니겠어요? 그러니 형제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정말 참 신기한 캐릭터인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런 형들의 시기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주 귀하게 간직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꿈 이야기는 단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화를 자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이런 꿈들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며 또 이 일을 이루신 후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사실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가 형들의 태도예요. 형들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든지 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할 때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모셉을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야. 또 다른 반응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에요.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눈치 없는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비록 아버지로서는 완전하지 못했겠지만 이 요셉의 꿈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영적이 각성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영적 지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나타납니다. 이 지각이 없어서 형들은 그저 요셉을 더 믿어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지각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진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늘 주의 깊게 영적으로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도 상징하고 있죠. 성령을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영적인 자극을 통해 이미 미리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비전이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꿈과 비전을 같은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꿈이나 비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같습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비전은 내가 내 삶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신 꿈을 중심으로 그 꿈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 줄 기억하시 바라요. 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따라 환경에 순종하는 실천으로 비전의 삶을 살아왔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각성한 이들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요셉 본인을 높이시고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임을 받고 부활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여러분들 우리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꿈은 스포츠에서 이루어지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간 그 최고의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만 따라가며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하나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의 후반기 인생, 요셉의 인생과 그의 12아들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겪었던 이 환난이라는 원인들이 형제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순환 역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인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들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오신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